오늘 설교 제목은 왕이 계시다, 왕이 계시다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지금 셀라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다 그 곡들이 이 왕과 관련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느낌표를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느낌표를 찍습니까? 너무 이렇게 감탄이 될 때, 놀라울 때, 기쁠 때, 막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될 때, 감격이 될 때, 감동이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왕이 계시다, 이것은 그냥 왕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왕이 계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느낌표를 이렇게 탁 찍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감격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청년부 예배였는데요.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 알지 않습니까? 왕께 만세. 그 찬양 아시죠? 왕께 만세 있지 않습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두 손을 들고 이거 도저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를 수 없다. 이 왕께 만세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하니까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던 형제가 깜짝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좀 살려서 왕이 계시다. 느낌표를 좀 박아봤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신약 성경을 여는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강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의 처음인데 구약의 모든 왕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열면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이제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왕들과는 다른 그런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 이제 내일 폐막식을 하나요? 개막식에 또 문제가 많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서 감격이 되셨습니까? 뭐 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여자 양궁 단체 같은 뭐 10연패인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그 메달을 따는 금메달을 따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안에서 감격스럽죠. 참 놀랍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 올림픽 또는 뭐 지지난 올림픽에서 아쉽게 실패를 했는데 아쉽게 메달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쉽게 따지 못한 그 종목이 이번에 이제 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 감격스럽고 기대했는데 지난번에 안 냈는데 이번에 메달을 땄으니까요. 성공했으니까요. 이 구약 시대 때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 시대, 참 암울한 그 시대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이 암울한 이 사사기 시대는 이 왕이 없음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물론 이제 왕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이방 민족들처럼 이제 왕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결국 이제 왕이 없음으로 이제 실패한 시대라면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을 이유로 열왕기에는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은 있는데 그 왕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왕이 있기는 한데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이 다윗 왕조차도 연약함이 있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아쉬움이 큰 거죠. 좀 이 좋은 왕이 나와서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아쉬움이 이제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이제 와서 신약이 열리고 이 복음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마태복음에 와서 드디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러 군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족장과 왕의 이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는 왕의 족보죠. 그 왕의 족보 속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을 합니다.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게 되는데요.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 아기는 왕이시라는 거죠. 다스리시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능력 있게 이렇게 하시고 또 뭐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는데 어떻게 모함을 합니까? 왕은 왕인데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모함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사단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귀신의 왕이 아니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가져오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을 몰아내시는 사단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왕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왕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왕들하고 달리 겸손하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막 착취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이 지금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1장 9절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이제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걸 말하면 불리하거든요. 왕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리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그 질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네 말이 옳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바로 이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희롱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러니까 왕의 옷 같은 걸 이제 입히는 것이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왕관을 씌우듯이 이게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이제 들리고 왕의 그 호를 잡는 거죠. 그러나 연약한 갈대를 잡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롱에서조차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악플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대로 남겨두시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비록 이 로마 군병들이 희롱한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시다 하는 어떤 그 단어, 그 왕이시다 하는 그 표현을 보고 그 표현 앞에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시라는, 비록 희롱의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제 뭐 기독교를 악플을 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까지 남겨두시고 그것을 또 어떤 면에 허용하시는 그런 데에는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사실은 희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왕이시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붙은 이 죄패에도 왕이시라고 이제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만의 왕이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계속 강조가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죠. 모든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네 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여러 번 칭찬하시기도 하셨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그것이 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빨리 짧게 이렇게 보면서 보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다?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 제목대로 하면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왕. 구약에서 그 반복되는 실패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된 왕 기대하고 사모하고 했는데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왕께 만세하면서 저희 부끄러움 많은데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갑자기 설교 중에 일어나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계시다. 우리가 이 왕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우리가 감격스러워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왕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왕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특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죠?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도와주고, 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고, 이 나라 안에 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잡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제 왕이 하시는 것이죠. 좋은 왕이, 선왕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악한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렇게 착취하고 학대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참된 왕은 잘 다스리는 겁니다. 편안하도록, 발 뻗고 자도록 평안하게 하는 것이 이제 왕이 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우리 8장 17절, 제가 17절 한 절만 읽으려다가 그 앞에 그것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앞에 이제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치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을 또 많이 데리고 왔는데,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면서 이게 이사야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 병자를 고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의사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뭐 사회 사업가이시고 그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 뭐 전문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왕이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문제, 그 연약함, 이것을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갈망했던 그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 지금 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그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그 사역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왕의 이 통치를 통해서 이방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그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신 게 바로 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패한 것 같아요.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긴 것이죠. 사단 나라를 결정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가져오실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짤막하게 이렇게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그 환자,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공동체에서 이제 또 격리되는 문둥병이기도 하고 또 한센병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심한 이 피부병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이제 격리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몸도 아픈데 마음도 어려운 것이죠. 고립되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근데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 부정한, 그리고 이 심한 피부병인, 그래서 격리돼야 되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그 연약함에 가까이 가시는, 그에게 손을 대시는, 그때 이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깨끗하게 되었죠. 즉시 나음을 입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귀한 것인데 나병 환자의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한 문제를 갖고 나온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이에요. 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공동체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을 이제 치료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이고. 근데 이 백부장이 참 특이한 것은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또 가족의 이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당시의 하인은 그냥 사실은 그냥 일하는 그냥 그런 소모품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이제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만류하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이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고쳐지게 될 겁니다.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믿음도 이제 귀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 왕이 하는 일, 그 말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요. 그가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나아갔든 아니면 또 백부장이 하인을 대신해서 그랬든 나아갔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이제 고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에 뭐 하인보다는 이제 좀 나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다 하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냥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아줌마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낫게 하시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비록 여인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수종 들고 섬기는 그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해결하시는 그 왕이시다. 이런 왕이 계시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그 왕, 그 왕이 드디어 나타나셨고,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도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왕으로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거기에 계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에 힘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게 이제 다 전부로 보이고, 우리들은 너무 사실은 약해 보이고 아무도 우리를 보살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고 병을 짊어지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시다.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왕이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지금도 살아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참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여러분,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나병 환자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고치시니까,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니까.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에 손을 대시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뭐 내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백부장처럼 가족이든 뭐 하인이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왕이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야 되겠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상황을 아뢰야 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라도 고치실 수 있는 그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직접 데려가지 못해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도 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심지어 이 시몬의 장모처럼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혹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자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이 왕이 계시다, 영원한 이 왕이 다스리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실 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우리가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 우리에게 왕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영원한 왕이 계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이 통치와 또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아버지여 참 고통하며 또 상하며 찢긴 아버지여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여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원한 왕으로 아버지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그토록 또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사모하던 그러한 우리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돌보시고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왕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